헌신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룻기서 4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룻기서 마지막 결말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결말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결말을 앞두고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룻기서의 결말을 앞두고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남자는 보아스보다 더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었던 아무개라는 사람입니다. 룻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특별히 이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이러한 대조는 기업물을 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헌신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정하면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며. 자, 여러분, 여기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아스는 지금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무르는 일에 전적인 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 끝마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읍이든지 성문 앞에 광장을 조성하고 그곳에 공적인 모임의 장소로 모였습니다. 군대의 출정식이라든지 아니면 행사라든지 또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성문에서는 법적인 문제를 재판하고 처리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문에 올라가 앉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자신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를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룻기서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뭔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인 듯 보이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살펴보아 왔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하여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누구의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아스가 우연히 성문에 올라가 앉아서 가까운 친족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연히 만남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뜻하시고 준비하신 계획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에 어떤 심한 고난의 환경이 찾아온 거예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정말 우리는 막막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때로는 의문을 가지면서 답답한 심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압 땅에서 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나오미와 룻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준비하고 계셨죠? 보아스를 준비하고 때가 되어서 그를 만나게 하고, 이제는 이 기업 무르는 이 일을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역사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드디어 보아스는 그 가까운 친족을 공적인 자리로 불러서 앉힙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보아스가 그를 부르는 호칭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어떻게 부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개여라고 불러요. 아무개. 여러분,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룻기서 저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로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명의 이름으로 그대로 남겨둡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개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에게도 이름이 있을 것이고 그의 이름에 뜻이 있을 것이고 뭔가 그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호칭이 있을 것인데 왜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기업 물을 자로서의 헌신과 책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 그의 본래 이름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 물을 자로서 아주 중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임무가 그에게 주어지는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 뜻을 거부합니다.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본래 이름이 있지만 그는 아무개라고 불리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지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나요?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빛나는 이름을 남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무개로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부곡교의 모든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는 아무개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들으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본받고 싶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남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곡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제 고향 친구가 와 앉아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태국의 선교사로서 방콕의 선교소로 갔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제 고향 친구 진순곤 선교사님의 가정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진순곤 선교사님은 저와 함께 고향 친구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함께
또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추억을 많이 쌓았던 그런 친구이자 너무나 소중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향 교회 이름이 고남교회인데요, 여러분 고남교회는 기억해 두세요. 고남교회인데요, 고남교회 자랑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 그 자그마한 교회당에 그 중간에 금이 가서 겨울에도 바람이 쏭쏭 부는 그 시골 그 교회당이었지만요, 이제는 새로 지어서 아주 예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 고향 고남교회가 자랑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남교회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초 선교사님일 것입니다. 우리 진순권 선교사님이 태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현지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제가 시골 집에 가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안부도 묻지만 꼭 묻는 안부가 있어요. 아이고, 그 선교사로 간 그 친구는 잘 지내나? 아버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교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시골 아버지도 기억하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를 남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자, 이제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 아무개를 성문에 앉히고, 그리고는 보아스는 그곳의 장로들 10사람을 초청합니다. 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자, 여러분, 여기 10명의 장로들은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들 앞에서 기업 물으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 아무에게 자신의 안건을 내어놓고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데요,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보세요. 3절과 4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인 아무에게 묻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팔려고 하는데 그것을 살 의향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책임을 감당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자 여러분, 이 아무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이 그 기업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락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하는 그 아무개의 말을 듣고 보아스는 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밭을 살 때 단순히 밭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고엘 제도 중에 하나인 결혼의 의무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잃어 자식이 없는 그 룻과 결혼하여 그 가문의 대를 이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네. 자, 여러분, 이 아무개는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단순히 그 기업을 파는 것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가부가 되어버린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리고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우리 가문이 아니라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무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의 대답은 무엇이죠? 거절입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2번이나 반복하면서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2번째는 거절하고 꽁무니를 빼며 완전히 돌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 이 아무개는 여러분 이 기업 무르는 일을 거절했을까요? 그 거절 이유가 6절에 다시 나오죠. 우리 6절 말씀을 천천히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아무개가 왜 거절하죠? 자신에게 뭐가 오니까요? 네, 손해가 올 것을 염려하여서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귀한 책임을 회피해 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아무개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올까봐, 자신의 재산에 축인할까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의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아무개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개는 당시의 관습에 따라 신을 벗는 것으로 기업 물을 권리를 여러분 보아스에게로 넘깁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아스는 이 2 여인을 위하여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오미와 룻, 모압 지방에서 사랑하는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더 이상 희망마저 다 사라져버린 이 2 여인이 보찜 하나 들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처량한 그의 신세,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입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희망을 꿈꾸고 이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하겠다는 거죠? 보아스가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보아스를 통하여 룻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그 신랑과 인격이 성숙한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룻의 인생은 완전히 반전되고 바뀌어집니다. 그동안 그녀는 더 이상 그동안 이삭을 주어야 하루하루 연명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삭 주어로 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누리는 그 모든 영광과 그 기쁨이 누구의 것이에요? 룻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 그 기업을 얻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 그 놀라운 은혜가 룻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룻에게 있어서 오늘 이 법적인 이 사건을 통하여 룻이 복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나오미와 룻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남편 되는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듯이
여러분, 이 보아스는 누구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나의 기업을 물으시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보아스는 곧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보세요.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런 헌신과 책임을 다하여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책임과 헌신을 다한 보아스에게 여러분 장로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보세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과 장로들이 여러분 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세 가지의 축복을 합니다.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을 누구와 같게요? 라헬과 레아 같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 같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많은 자손의 축복을 얻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요 많은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우리가 잘 알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러분 이런 축복된 자녀의 복을 받아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가 경영하는 기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창성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축복은 무엇입니까? 보아스의 집안이 누구의 집안과 같게 해달라고요? 베레스의 집안과 같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누구의 가정과 같을까요? 유다와 다말의 가정과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과 다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룻과 다말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자녀가 없이 가부가 되어서 이제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질 수 있는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룻과 다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였죠. 그런데 유다가 다말을 취하여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 베레스의 후손을 통하여 나온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그 룻의 가문의 대가 끊어질 상황에서 그 가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바로 이 룻과 다말은 여러분 다윗의 집안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인물, 그가 바로 다말이요 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구원의 계보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다말과 룻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가 대가 끊어질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동했던 다말과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그 구원의 계획은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보아스의 가정에게 주신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되 자손이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에 창성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계보를 세워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 헌신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헌신과 책임을 다하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그 사명을 버려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는 이름조차 불리워지지 않는 아무개의 인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자신이 헌신해야 될 자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다 외면해버리고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지금 이 기업 물을 자로 나를 들어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때로는 내가 어떤 상황의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밭을 사고요, 그리고 엘리멜렉과 말론의 유산을 남게 하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아스를 통하여 메시아의 가문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고 우리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직분과 사명과 역할을 우리는 헌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여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처럼 엄청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 중에 각종 영화가 개봉되고 난 다음에 영화가 1000만 관객이 모인 그런 영화의 경우에 여러분, 가끔씩 크게 성공한 영화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본래 그 성공한 영화의 주연 배우를 이야기할 때 본래는 이 사람이 주연 배우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주연 배우였는데 그 사람이 그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연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연이 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서 1000만 배우가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씩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아무개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 역할이라면 그는 묵묵히 헌신과 책임을 다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헌신의 자리, 책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업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